창세기 2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는 현재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하에 아들 야곱이 공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니 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기망해서, 그러니까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 리브가가 행하는 모습이 현대의 사기죄로 정의하는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다.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종류와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얽혀서 또 유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또 재산 분쟁 등으로 다투고 하는 일들 말이죠. 단순히 그런 문제들로 가족 간에 서로 싸우고 등지고 척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정도는 애교고요. 뉴스를 보면 간혹 패륜적인 이야기가 담긴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라고 하는데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까 꾸준히 증가세라 그래요.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3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51건, 48건, 59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매년 적게도 잡아도 50건에서 많으면 60건 정도가 존속 살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1년에 그런 뉴스 몇 차례 보나 많아야 한 10건 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이 뉴스로까지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에 죽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곤란한 상황 휘말리시거나 골머리 앓는 일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삭의 가정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서 아무도 상하는 일이 없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뻔했죠. 41절, 42절에 가면 27장 41절 4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러니까 야곱이 분노가 심해져서 동생 에서가 자꾸 에서가
분노가 심해져서 치밀어 올라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죠. 45절에도 보시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해낸 게 이제 자기 가족 이제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겠죠. 라반의 집에 가서 있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가게 되죠. 결국 믿음의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비극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과 방법이 앞서게 되면 이런 화가 언제나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늘 기쁜 일만 감사한 일만 있을 거야. 복 받는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11절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의 걱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이죠. 형 에서와의 현격한 피부 차이 때문에 이 동생 야곱은 알고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복 받기는 고사하고 저주 받는 거 아닌가. 비록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의 시각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가까이 가서 축복을 받고 아마 아버지가 나를 내 몸을 더듬으실 텐데 그러다 보면 살이 만져질 피부가 만져질 거고 그러면 이 발각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거 복 받으려다가 도리어 저주받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속담에 혹 데려갔다가 혹 붙여온다고 이득을 보려다가 오히려 손해만 떠안게 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자기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사실이 이제 들키게 되면 큰일 나니까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게 특히 이 족장 시대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친의 축복과 저주는 굉장한 그 효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가장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안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내가 갔는데 만약에 아버지에게 발각이 돼서 들켜서 혼나고 저주까지 듣게 되면 나는 이제 망한 인생이다.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13절로 넘어가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야곱을 안심시키려고 해요. 혹 걸려서 저주를 받더라도 그 저주를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는 돌리지 않겠다. 내가 다 감당하겠다. 내가 다 막아주마 하면서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런 엄마가 있으면 참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다 자기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단순히 모성애, 그러니까 야곱을 편애했던 그 사랑이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사명감에 불타 있는 사람처럼 뭔가 씌인 사람처럼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즉, 이 두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이 기억이 났는지 그 일념하에 인간적인 의지가 강하게 깔려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까지도 받겠다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주의 가능성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에이 들키면 들키지 뭐 그런 마음까지 깔려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차서 아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야곱이 든든한 지원군인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후딱 뛰어가서 염소떼 가운데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이삭의 입맛에 딱 맞도록 맛있게 요리를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평생 100년 넘게 이제 같이 살았고 계속해서 이 이삭이 어떤 입맛인지를 알았을 거고 그게 잘 맞게 요리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신경을 썼을 건데, 왜냐하면 후각과 미각에 사로잡혀야 야곱이 들키지 않게끔 속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성껏 만들어서 냄새도 많이 좋은 냄새가 나도록 맛이 좋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15절에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 좋은 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값진 천, 비싼 천으로 만든 소중한 옷인데 이게 두루마기식으로 겉에 걸치는 겉옷을 이야기하거든요. 리브가가 이 옷을 특별히 야곱에게 입혔었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예식에 걸맞게 우리가 어떤 그냥 작은 예식이라도 뭐 정장을 갖춰 입는다든지 한복을 입는다든지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처럼 예식, 축복을 받는 그 예식이라고 생각해서 옷을 입혔던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늘 사냥을 나가는 들사람 에서의 옷은 야곱의 옷과 뚜렷이 구별되었었기 때문에 혹시나 아버지가 몸을 더듬다가 이거 에서의 옷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지 에서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곱의 옷이 만져지면 너 야곱이지 이렇게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옷에는 그 사람의 향이 배거든요. 냄새를 맡을 수 있잖아요. 가까이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들킬까봐 이 옷을, 에서의 옷을 입혔던 것 같아요. 그게 26절, 2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들판. 이 에서가 들의 사람이잖아요. 야생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들의 바깥의 향이 옷에 배는 거예요. 사냥할 때 그 동물의 향이, 그 피의 향들이 옷에 배는 거예요. 그것을 맡고 이 이삭은 처음에는 시력이 안 좋아서 이게 목소리만 듣고 이게 동생 야곱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옷의 향취를 맡고서 확신을 하게 돼요. 아, 에서가 맞구나. 리브가가 참 치밀한 여성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용이 주도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리도 이삭의 그냥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어차피 눈도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후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맛있게 요리를 하고, 그리고 옷까지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형의 옷을 가져다가 동생에게 입히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범죄를 저지르라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선 안에서, 상식선 안에서 리브가와 야곱처럼 말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치밀하고 용이 주도하고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세세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주도 면밀한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16절 17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제는 그 잡은 염소 새끼의 털을 뽑아다가 뭐 그 털만 뽑아서 붙였는지 뭐 아니면 이제 피부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이 새끼 가죽에 염소 새끼 가죽을 이제 야곱의 피부에다가 이제 붙인단 말이에요. 아주 지극정성이죠.
그리고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요.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참 간교한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본인 이름의 뜻대로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축복을 갈취하는 교활한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언약의 축복권은 이미 야곱으로 내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방심,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둔화, 시력이 감퇴했다는 것은 단순히 눈만 육체적인 눈의 시력만 잃었다는 게 아니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그리고 자식에 대한 편애, 이거 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그 축복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에서에게로 넘어가려 했기 때문에 나타난 야곱의 이 행동은, 사기를 친 이 거짓말을 하고 속였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주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속이시거나 거짓말을 사용하셔서 해결해 가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기꾼이 아니시잖아요. 단지 긴박한 상황에 조급함을 느낀 인간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인 양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인간의 잘못이고 실수고 죄예요.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행동도 잘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정한 기한대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나서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자기가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려버려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다리라 약속을 했는데, 마침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결국에는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질서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바르고 옳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도 엄청난 실수를 지금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만들었을지언정.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었어도 순간적으로 에서가 이삭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어떤 방법을 순간에 쓰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딱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멈추게 하시잖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건 성경에 만약은 없으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 19절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세 번의 야곱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세 번. 첫 번째, 자신을 누구라고 속였어요? 에서라고 속였어요. 두 번째, 자기가 고기를 사냥했다고 속였어요. 자기가 사냥한 거 아니죠? 세 번째,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무리 이삭이 생각해도 너무 빨리 왔단 말이죠. 사냥에 걸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걸 다 이제 각을 뜨고 막 피를 빼고 막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리를 해야 되고
분명히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올 텐데 너무 빨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했는지 이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지어낸 거죠. 이 세 가지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는 양과 관련, 그러니까 수와 관련된 양에 있어서 하나의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뒷받침하거나 무마시키고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쉽게 낳게 되고 반복하게 된다. 두 번째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 처음에 단순한 거짓말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더 큰 거짓말로 바뀌게 된다. 세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건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저주하면서 맹세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마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도 나의 인생과 가정에는 온갖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린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선택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에 내가 저질러 보고 만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 동참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 가운데서 일을 진행시키는 법이 없어야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시면 좋겠어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